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한 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립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억될 사람들인가, 그것을 3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3가지 요소를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서신서들을 통해 여러 곳에서 항상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함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랑과 함께 수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망과 함께 인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를 더하여야 되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간직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기억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을 구체적으로 역사로 나타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역사로,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믿음의 역사는 무엇인지,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바로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바로 듣는 귀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역사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주 전에 기도의 나팔을 불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나팔을 불어라 하는 목장의 나눔을 목회기에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지만 해보려고 한다.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손을 들어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려보려고 하는 거, 그곳에서 바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역사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데 그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말씀도 안 들려오고 내가 성경을 읽어도 안 들려오고, 그것은 사실 신앙생활의 침체기가 오는 어떠한 첫 번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설교 말씀이 나의 마음을 울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참석하고 시간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어떨 때는 내가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내가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정체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귀를 기울이시며 예배를 드리는 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도 우리들의 예배는 말씀 시간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예배는 찬양의 시간부터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각 가정에서 영상을 들을 때도 다른 것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장실 가고 물 먹고 소파에 앉아서 그냥 코미디 프로 보는 어떠한 예능 프로를 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진정으로 어디에 있든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그 복음의 그러한 믿음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역사들이었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상을 제거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역사. 그들이 믿었던 우상들을 복음이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던 어떠한 죄악으로부터 뛰쳐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사람들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들은 믿음이 들어왔다면, 복음이 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이전의 삶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단호히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상의 제거, 믿음의 역사, 바로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일행을 통해 놀랍기도 하고 충격적인 복음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 바로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복음을 듣고 믿음을 듣고 우상을 버렸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역사가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러면 우리들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상들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안 좋은 습관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욕심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도, 잘못된 교리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남용하는 것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에 보면 우상을 하나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거기와 동의를 합니다. 우상은 오래 간절히 내가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어떠한 것을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째로 무엇이냐면 바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우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물질을 간절히 매일 원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돈과 모든 것을 뒤바뀐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예배보다 물질, 예배보다 돈이고, 기도보다 내가 돈이고, 헌신과 사랑보다 내가 돈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예배를 나오는 이유가 물질 때문이라면,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물질 때문이라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물질과 돈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질만 쫓아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쓰여진다고 할지라도 그 물질만을 계속해서 쫓아간다면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물질을 많이 버는 거, 넉넉해지는 거, 그것을 바라고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이 우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내가 되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물질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면 내가 자신이 진짜로 어떤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당연히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은행에 있다면 이 마음이 어찌 보면 금리의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물질이 주식 투자에 있다면 주가 상승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주식에 투자하면 매일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옛날 분들을 따지면 돈이 장롱 속에 있다면 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잔악계나 돈조심이 있는 것도 다시 보자. 이것이 바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도 물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달마다 주어진 어떠한 물질, 또한 월급, 또한 사례, 어떠한 용돈, 그 물질이 어느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선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입니까? 교회입니까? 주식과 보험,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그 물질이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느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내가 우선이 되고 우리 가정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영적 생활에 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물질이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물질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 가운데서만 그 마음이 있습니까? 땅에 소망을 두고 물질에만 소망을 두고 물질의 부유함의 성취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바로 복음이 들어간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하나님의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은 바로 우상으로 하여금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우상에게도 돌아서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본분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온다면 돌아서십시오. 믿음의 자리로 돌아서시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서시고 기도의 나팔의 소리로 돌아서시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 돌아오지 않는다면 기회가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물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공을 많이 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안정된다면 나중에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냥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물질이 없어도 돌아오시고 건강하지 않아도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자리를 찾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물질을 많이 벌었을 때, 내가 나중에 건강했을 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쓰여야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불편하여도 하나님께 쓰여지기를 원하고 내 물질이 적어도 하나님께 쓰여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은 건강할 때, 지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곧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공고한 날이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이 없어지기 전에, 기력이 다하기 전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님께 드리지 못할 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여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할 날이 가깝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날이 올지 않을 수도, 기회가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벌어서 나중에 건강하여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 돌아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나중이 바로 우상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역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지금 가진 거, 내가 지금 믿음과 헌신으로 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데도, 핍박을 받는데도 헌신된 삶을 살았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로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째 계명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을 바로 헌신된 삶이다. 사랑의 수고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수고, 헌신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삶이 바로 헌신되고 사랑의 수고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내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 내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삶,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사람,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헌신들은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교회 생활로 이어집니다. 이 교회 생활은 사실 자기 편리함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를 와서 교사도 하고, 교회에 와서 안내도 하고, 교회에 와서 찬양대 연습도 하고요, 애참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많은 것들로 인하여 헌신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헌신을 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이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것, 이 부분들이 다 교회를 위해 헌신된 부분으로 나타나여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수고를 할 때에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체면과 직분과 눈치 때문에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체면 때문에 수고하고, 나의 직분 때문에 어떤 것을 수고하고, 나의 눈치 때문에 어떤 것을 수고하고, 나의 어떠한 관계가 틀어지는 것 때문에 수고하고, 이러한 수고는 진정한 수고가 사실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가 아닙니다. 진정한 수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수고의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 수고의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 수고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늘나라 하나님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체면, 직분, 눈치 때문에 수고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에 와서 이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바로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목장을 합니다. 내가 목자니까 수고하고, 목녀니까 수고하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순서가 돌아오니까 수고하고, 그냥 관계 때문에 수고하고 하는 것들은, 그 수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수고가 아닙니다. 그 수고가 하나님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헌신이, 목장의 헌신이, 정말로 목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목원을 섬기고 목원들은 함께 턴을 하고 돌아가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사랑이 있다면, 그 수고는 바로 하나님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수고에 앞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수고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 많은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과 수고를 동반한 것입니다. 희생과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 수고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무서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아픔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희생은 힘드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짐이 어떨 때는 수고로 다가오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기꺼이 하나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목장에서 목장을 합니다. 또한 턴이 돌아옵니다.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들의 목장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삶 속에서 또한 목장을 통하여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당연히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적 수고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희생과 수고가 동반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결코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청년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결혼하기 전 여성과 결혼한 후 여성들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가정을 이루기 전에는 밥도 제대로 못하였지만, 찬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였지만, 옷을 빨래하는 수고도 많지 않았지만, 결혼한 후에는 밥도 짓고 찬도 만들고 옷도 잘 빨아서 그 수고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밥을 지으면서도 우리의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 수고는 기쁨 때문에 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결혼 전 여성과 결혼한 여성은 자신이 낳은 아이의 변 냄새도 맡을 수 있다면 결혼한 후 여성이랍니다. 결혼해서 자기 아이가 나오면 항상 변을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아직 결혼한 여성들은 그러한 사랑의 희생의 수고가 모르겠습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아이가 변을 놓으면 그 사랑 때문에 그러한 것이 짐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여 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닮아야 하는데, 제가 3명을 소개하겠습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 죽음을 각오하고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보냅니다. 그 사랑의 수고입니다. 또 하나는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교수직을 내려놓고 식인종이 있는 곳으로 가서 환자를 돌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단기 선교를 통하여 손양원 목사님을 역사를 통해서 만나보았습니다. 한센 환우들을 위하여서 환부의 입을 접촉해서 치료하시는 모습도 사진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사랑의 희생과 수고가 본인의 짐들로 다가오지 않고 기쁨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희생할 수 있었고, 슈바이처는 환자를 돌볼 수 있었고, 손양원 그 목사님은 환부의 입을 대서 그 한센 환우들을 위하여 치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목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장을 할 때 희생과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희생과 수고보다 더 기쁜 일이 있습니다. 리빙스턴이나 슈바이처 목사님들과 같이, 손양원 목사님들과 같이 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사랑의 수고를 말씀하고 있다면, 목장을 향한 희생과 수고는 수고를 앞장서고 있는 목자님들과 목녀님들의야말로 진정한 수고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라 할 수 있습니다. 리빙스턴 같은 사람이 바로 목자, 목녀님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슈바이처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바로 그 수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목자 목녀님들의 그런 헌신과 수고입니다. 그 헌신과 수고 있을 때 그 목원들이 와서 같이 식사를 하며 나눌 수 통하여 그 많이 먹는 모습만 보더라도 기쁜 모습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우리 참목자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할 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수고를 할 바에는 정말 수고를 하려면 상대방을 친절하게 대해라.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서로 좀 먼저 존중하라. 목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로 친절하게 애정을 다하고 먼저 존중하고 그것이야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만 좀 하지 말자.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칭찬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입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4장 9절의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인데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면 내가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쓸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너무나 많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친절하고 애정을 가지고 존중하고 있고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쓸 필요가 없을 정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목자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이 교회 성도들은 사랑에 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애정이 있고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목장에서 헌신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수고에서는 말할 수도 없다. 그러한 그 참목자 교회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간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이루려면 언제든지 필요한 게 있는데 오늘 소망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을 이루려면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누구나 소망을 간직할 때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소망 속에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깊은 밤이 올지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새벽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망이 없으면 새벽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두움을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둠밖에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소망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이 소망을 간직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소망이 있는데 바로 재림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소망 속에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소망 속의 인내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런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신들이 많이 무너져 있어한 현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점차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당보다 분당이라는 얘기도 하는 만큼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또한 재림의 신앙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소망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재림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이끌었던 가장 중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중심축이 무엇이었냐면 재림신앙입니다. 교회를 지탱해 주는 거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교회를 지탱해주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계실 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 신앙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죽은 소망은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이 재림의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바로 산 소망 되십니다. 오늘의 아픈 현실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 산 소망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부분들이 어려워졌습니다. 사회나 경제나 정치나 모든 것이 어렵지만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산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소망들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소망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보이다가도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소망들입니다. 물질이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또한 우리 건강이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근거를 두고 있는 소망은 바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좌절하고 실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소망은 바로 이 땅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산 소망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 여기 계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계시고 지금 가정 안에 계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가셔서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 바로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냐면 장차 오실 나 살아계실 때 오실 그 마라나타 그분을 향하여서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도중에 결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소망,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냐면 이 땅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근거를 두고 내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에 근거를 두고 내 하나님 아버지 건강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를 두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넘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 속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오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좌절합니다. 아픔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이 시간에 오는 많은 전염병들도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두려움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이런 환경들도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선을 행한 뒤에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하고 또한 사랑의 수고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너희들이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사랑의 수고들, 여러분들이 하는 믿음의 역사들,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의 수고, 목장 안에 사랑의 수고, 또한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믿음의 역사를 위하여 내 옛것들을 지워가며 하나님 위하여 달려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속히 오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행한 대로 분명하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수고가 체면이나 직분이나 어떤 관계 때문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한 수고를 하고 있다면 일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 지금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몰라줘도 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저축되어지고 있습니다. 목장에 턴을 하는 그런 헌신들, 목자 목녀님들의 헌신들,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됩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비밀의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헌신, 나와서 기도하는 거, 나와서 청소하는 거 사람들이 못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 보시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비밀의 헌신들이 되고 비밀의 관계들이 되고 비밀의 수고가 되고 비밀의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씨앗을 많이 심으십시오. 사람의 보는 어떤 체면, 직분, 관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또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또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목회자가 몰라주어도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립적으로 우리들의 성도의 삶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나여지지만 이것을 함께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며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 살아나갈 때에, 또한 인생 가운데 살아나갈 때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사랑으로 수고로 살 수 있도록, 소망의 인내를 가지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찬양이 시작하기 10분 전과 축도가 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 그 순간까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지금 움직이지 마시고 찬양을 들으시며 축도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까지 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변하지 않는 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였고 또한 많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간직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과 소망의 인내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십시오.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십시오.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소망을 간직하고 인내로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히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세상을